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구원받은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꼭 집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몸을감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었고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장막에서 하체가 벗겨진 채로 잠을 잤습니다. 이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침소에 들어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형과 동생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하여 하체를 벗고 잤다고 아버지 부끄러움을 형과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형 셈과 동생 야벳은 아버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 그 옷을 입혀드리고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는 잠에서 깨어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듣고 둘째 아들 함을 불러 이렇게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으면 좋았었을 텐데 아버지 부끄러움을 보고서 형과 동생에게 나팔을 불면서 우리 아버지 참 그럴 줄 몰랐다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노출시키면서 아버지 망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아는 함의 그 자손들을 저주하는 끔찍한 일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는 큰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축복을 내주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어 잔 것은 아버지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넘어가야 됐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아버지의 실수를 말한 것은 아들의 실수였던 것을 지적하고 그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다시 바꿔서만 남의 실수를 들추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인 것입니다. 성경은 실수를 덮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셈과 하벳은 아버지 하체를 정성껏 가려주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노아는 셈과 셋째 야벳을 축복해 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남의 허물, 남의 실수를 덮어주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10대 20대 아주 젊은 층에서 그 SNS에 어떤 사람의 실수를 올려놓으면 댓글을 1000개 2000개 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실수를 댓글을 단 것을 소문을 듣고 들어가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놈이 그럴 수 있어 하고서 분이 나고 억울하고 해명할 길이 없어서 자살하는 끔찍한 일도 없지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를 연달아 말한 것은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부끄러움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자녀가 혹은 손주들이 성장하면서 똥을 쌌다고 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요놈이 똥을 쌌다고, 이불에 똥을 쌌다고, 오줌을 이불에 쌌다고 실수를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난센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실수를 덮어주라. 그럼 목사님, 실수를 덮어주면 저 사람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함정을 피해가야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작업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단을 통하여 실수를 줄여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주님이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그 사람을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말하여 그 사람이 다듬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실천하십시다.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덮어줘. 아내는 남편의 실수를 덮어줘. 혹은 부모님은 자녀의 실수를 덮어주고 자녀는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교인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의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영적인 세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수를 깨닫게 하여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남의 허물을 들춰내오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영적인 세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콕 집어서 들추어서 망신을 주고 삶의 의욕을 꺾고 버리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의 실수를 보고서 그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묵묵히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공동체가 피차 실수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수하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십자가 보혈로 예수 사랑으로 덮어주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처럼 아버지 실수를 들추어서 저주받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